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사람의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눈은 마음에 품은 뜻을 의미하고 빛은 우리 마음을 조명하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에 쭉 가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많았다, 심히 풍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있던 조카마저도 아브라함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축들이 많았던지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롯에게 우리가 서로 갈라지자고 제안을 했어요. 롯에게 그리고 얘기합니다.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자, 네가 선택을 해라 라면서 먼저 선택의 기회를 조카 롯에게 주게 되죠. 이때 여러분, 롯은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서 있는 곳에서 서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했던 가나안 땅이었고 동쪽은 이집트처럼 딱 봐도 기름진 소돔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롯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눈에 보기 좋은 땅으로 들어가서 풍요롭게 살 것이냐 하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소돔을 선택했고 결국 그 땅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되었고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딜 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같이 무슨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기 좋은 소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입니까? 눈은 가나안인데 혹시 바른 소돔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눈과 발이 함께 움직였어요. 하지만 롯은 눈과 발이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돔을 보길 원치 않으세요. 그곳으로 가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비록 외롭고 고독하고 우슬리럽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거난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택하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주가 무엇을 택해왔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앞으로 또 시작될 일주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하나님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둘 다 선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 안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일한 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주님만 보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금요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왔는데 우리 찬이 형제가 모 방송국에서 너무 솔직한 목사라는 주제로 올라온 동영상이 있다고 하면서 캡처한 걸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참
말이 안 나왔습니다. 캡처한 이 자막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저는 돈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돈 이야기 하니까 다 수근수근하네. 그 다음 말이 앞군입니다. 그냥 있는 대로 내놔요. 자신이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좋아한다고 말한 건 아닐까요? 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자식에게 세습을 했는데 교인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얼마 전에 또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세습에 반대하는 사람은 마귀이자 총살감이다. 그 무서워서 어떻게 교회 다니겠습니까? 총살당한다는데.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데요.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마귀로 보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총살감이로 보이는 건 아닐까요? 또 어떤 목사는 코로나 시국이었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지한테 까불면 죽는데요. 이 정도면 갈 때까지 간 거죠. 겁을 상실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버즈에 살아있는 거 보면 저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징계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추종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기고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고 그에 따른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있으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냐면요, 눈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눈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이유는 그들과 함께 탐욕으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악해졌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추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함께 있던 롯이 소돔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탐욕은 뭐라고 말해요?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는 기복주의라고 하는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탐욕을 전제로 선한 일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 대가로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어렵게 분별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 제목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승진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자기의 삶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전부 다 해결되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간구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주님을 위한 간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그렇게 거래하는 신앙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뭐로 가도 복만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가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가장한 샤머니즘 종교입니다. 이 샤머니즘이 교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양복 입은 무당들이 강단을 더럽히고 비상식적인 발언들이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눈이 악해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내 온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으로 가득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온 몸을 비추던 우리 몸 안에 있는 빛이 어둠으로 변하면 이전보다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더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갑자기 막 선해져 천사처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그 빛이 어둠으로 변하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가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우리
이 구절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 양심이 마비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가서 보니까 어떤 청년이 일반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너희들에 대해서 다 본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어때요? 육이 마귀에게 멸하게 될 거라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 구원받았어. 그래서 나 선한 사람, 앞으로 나 선하게 살 수밖에 없어. 이거는 대단한 큰 착각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린 여전히 우리 몸 안에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이 있죠. 그 새 사람이 옛 사람을 갖다 누르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늘상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내가 정말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라고 회개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화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지경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방종하는 지경에 간다라는 거예요. 방종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악한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그게 죄인지 몰라요. 구원받았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생각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아주 경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죄를 지으면 우리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모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살인하면 그 부모는 살인자의 부모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이렇게 악해지는가?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만몬은 돈의 신입니다. 돈의 신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이 두 마음 때문에 주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돈의 신 만몬을 사람들이 섬기게 될까요? 25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염려가 돈에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게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보니까 26절부터 해가지고 30절까지 쭉 보니까 공중의 날짐승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봐라.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들에 핀 백합꽃을 봐라. 지금 보라고 말하고 있죠? 봐라. 너희 눈이 한번 그것을 봐봐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너희를 내가 다 구원했는데 내가 너희를 낳았는데 어떻게 그들보다 너희를 갖다 내가 더 보살피지 않겠느냐. 어떻게 내가 그들은 염려하지 않는다. 먹고 살 거 가지고. 여러분, 동물들 봐보세요. 먹고 사는 걸로 염려합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백합꽃이 나 염려돼. 오늘 어떻게 비 안 오면 어떻게 하면서 막 염려하는 거 봤어요? 집에서 우리 강아지 키우는데요. 우리 강아지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절대 염려 안 하더라고요. 때 되면 밥 주니까.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들 밥을 챙겨주지만
얼마 전에는 저하고 둘이만 있었어요. 바빠가지고 저도 저녁도 못 먹고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옆에 가지고 밥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막 발로 제 허벅지를 긁더라고요. 밥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가서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사료를 줬더니만은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예. 제가 챙겨줬잖아요. 배고프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챙겨주세요. 모든 걸 다 미리 아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31절에 가서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 첫 번째 해결책이 무엇인가? 19절하고 20절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9절하고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못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예, 21절도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돈을 쌓아둔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돈 이상으로 쌓아두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잉여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억만장자들 하면은 이제는 뭐 천억 단위가 아니죠. 조 단위가 있어야 억만장자라고 말하죠. 네. 여러분, 1조를 다 쓰려면은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냐면, 한 달에 용돈은 3천만 원씩 쓰는데, 3천년을 써야지 1조를 쓸 수 있어요. 네. 3천년 동안 매 달마다 3천만 원씩 써야 돼요. 그것도 이자가 붙으면 이제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쓰는 것도. 영원히 못 씁니다. 1조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건 인간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몇 조씩 갖고 있다. 그 돈 죽으면은 그대로 가지고 가지요? 가지고 가나요? 다들 눈빛 보니까 정말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눈빛인 것 같은데 그건 못 가져가잖아요. 다 누군가 또 놓고 가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좋은 차 뭐 수십 대 있어 보세요. 죽을 땐 다 놓고 갑니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인간은 어때요? 그 부질없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살아있는 동안에 그 욕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예.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요, 예, 인간만 냉장고가 있어요. 동물들 냉장고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자, 뭐 하이에나, 호랑이 냉장고 있나요? 없죠? 먹을 거 있으면 땅속에 좀 감춰놨다가 누가 또 빼가면 다시 또 잡아요. 필요할 때. 사자들이 그 동물들 잡잖아요. 또 호랑이가 동물 잡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배부르면 사냥 안 합니다. 사냥 안 하면은요, 그 나무 위에 있는 원숭이들하고 이 짐승들이 경고도 안 해주고 안심을 한다고 그래요. 먹은 거 보면은. 더 이상 배부르면 사냥 안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냉동고에다가 막 쟁여놓잖아요. 그렇죠? 돈 있는 만큼 벌어도 계속해서 벌려고 그러고 막 더 가지려고 그래요. 예.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부가 야, 이거 카드 빚이 갈수록 쌓이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위기감이 들 때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였어요. 그때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카드 다 내놔봐. 그래서 제 카드 보니까 한 5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날 가위로 딱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고 오늘부터 카드 안 써. 그렇게 해서 안 썼거든요. 그런데 버텼어요. 예, 냉장고 보니까 먹을 것이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먹어도 야, 이렇게 많은지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예,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부터 카드 다 잘라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때 되니까 알아서 누군가 쌀도 보내주고요, 때 되니까 누가 알아서 막 먹을도 다 보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없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구나. 풍부하면 하나님 안 찾게 됩니다.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왕국 가는 것이 그것만큼 어렵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쌓아두는 데 집착하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돈의 신 만문 의자에끔 되어 있습니다. 뭐 나는 안 그러겠지. 아니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의일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다. 평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마음 평안한가요? 몸은 편해요. 마음은 편안할 수 없습니다. 마음 편할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 보니까. 예. 엊그저께 어떤 뉴스에 나왔는데 보니까 그 전두환 씨 손자가 마약 먹고, 그쵸? 자기 막 성적으로 부패했다 하면서 가족들의 모든 부패한 걸 다 오픈했죠. 예. 참, 그 실상들을 보면 돈이 많다 보니까 정말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 많으니까 편안할 것 같고, 여러분들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정이 없어요.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야고보서 기자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하나의 해법을 야고보서 4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주님만 보는 눈을 가지면, 단일한 눈을 가지려면 마음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간사함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보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아무리 이 교회에서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요, 영적인 원리를 절대 깨달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온통 돈의 신 만물을 숨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돈의 신 만몬을 돈이 많아서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염려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만몬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많이 있다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염려함으로써 얼마든지 만몬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만몬을 섬기지 않는, 오직 간사함이 없이 하나님만 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라고 바로 하나님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 간사한 마음이 없어야 돼요. 내 마음에 간사한 마음이 있는가 계속 꿰뚫어 봐야 됩니다. 예, 제가 금요일날도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이번 주 중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아침 일찍 새벽 한 6시, 5시 반 일어나서 6시 정도에 집에 나왔습니다. 이제 서울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만저만 합니다. 이제 불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입으로. 그러면서 순간, 내가 지금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불평하는 게 제가 하나님께 좀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불쌍하게 보여서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제 마음이 혹시라도 제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간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방금 드렸던 기도 다 취소해 주세요. 제가 다시 기도할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 이용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지. 정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면 안 되지. 그게 여러분 간사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고 더 이상 우리가 뭘 바랄 만한 그런 권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마치 하나님께 맡겨놓은 양,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하나님 일하니까 하나님 이거 좀 보살펴 줘야 되지 않아요? 이거 해줘야 되지 않아요? 물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래적인 요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불쌍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한 건 아닌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불평했다라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가 스스로 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정직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만큼 정직할 때가 없어요. 가장 정직하고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는 것은 간사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간사한 신앙은 두 마음을 품는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돈에 집착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해결책은 여기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니까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 일단 맞춰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소개할 때마다, 거의 모든 설교 때마다 언급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되는 삶을 우리의 목표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돈에 집착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간사한 마음을 품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땅에 보물을 쌓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근본적으로 그 안에 쑥 들어보면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거든요. 세상이 첫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의지로는 하나님이 첫째여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발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로처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 순서예요. 순서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염려했던 것보다 더 크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분명히 전제 조건이 좀 붙어 있습니다. 첫째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의 그 선한 생각, 알량한 선한 그런 마음, 그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노력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가 평상시 때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해줄게. 지금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의 간증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간증을 해요?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했더니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갔습니다. 열심히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우리 남편이 승진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는요, 요즘 일타 강사 이지영 씨인가요? 그분한테 누가 질문하니까 서울대 어떻게 하면 들어가요? 물어보니까요, 좀 기분 나쁜 말이긴 하지만 타고나게 머리가 좋아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대 들어갈 만큼 열심히 노력해야 된대요. 제가 요즘 살면서요, 그걸 확실하게 뼈저리게 느껴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되는 사람은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1년 동안 공부해야지만이 자격증 따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 공부했는데도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라 공부해가지고 땄는데
한 달만 공부해서 따는 사람이 있어요. 예.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거 보면서 아 있구나 이게 사실이에요. 그게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공부 잘해야 서울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한 데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맞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해요?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요. 일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드냐 안 드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지 단지 나는 서울대 가야 돼. 나는 단지 돈 많이 벌어야 돼.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의 의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절대 모르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쓸데없는 간증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 사람도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왜 나만 축복해 주지 않느냐고 저 사람은 해놓고 왜 나는 안 해주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싶거들랑 일단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고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망하고 싶거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보고 원망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저도 하나님께 따져볼 테니까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살아봤잖아요. 그냥 남의 간증만 듣고 열심히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어려운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옛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얽매여 살면 자기 연민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불신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사랑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사람으로 옮겨가게 하는 두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어려웠던 환경 돌아보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과거에 지었던 죄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이미 전부 다 똥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쌍똥 자꾸 만져봐야 눈썹밖에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거 자꾸 봐야 우리 눈에 뭐가 득이 되겠습니까? 이미 다 지나간 건데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어떤 존재다? 새롭게 된 창조물이다. 창조물이다. 그래서 새롭게 창조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만 봐야겠다. 새롭게 된 창조물은 오직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보세요. 그러면 부러워하는 사람들 없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준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려다 보면 우리 학생들은 그 공부하는 데다 거기다 목표를 두고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들어 쓰실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가 첫째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보살펴 주실 겁니다. 안 되면 따지세요. 제가 하나님께 자주 이 구절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뭐 이만저만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제 성격상 뭐 하나 이렇게 걸리고 막 걸리적거리는 게 많으면 거기에 집중되려고 다른 일 잘 못합니다. 해결될 때까지 마음 편하지가 않습니다. 해결돼야지도 마음 편하게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빨리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할 때 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인격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인격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있는 것들 다 드러내고 밑바닥 꾸정면까지 전부 다 한번 이렇게 손으로 휙 져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 이런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눈이 단일하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눈이 단일하면 주님을 없인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눈이 단일하면 이 땅에 돈을 쌓느라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하늘에 쌓인 보물을 믿음으로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반대로 눈이 단일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심지어는 비웃고 없인 여기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돈을 쟁여두는 데다가 목표를 세우고 바쁘게 사니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은 하나님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보는 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눈으로 한 주간을 살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